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우리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경배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의 앞뒤 좌우로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한 주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강하시고 안녕하셨습니까?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인사는 사실은 안녕하십니까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식 샬롬이에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샬롬,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서로 안녕을 물어줘야 돼요. 정말 안녕한가? 정말 평강한가? 사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안녕한 날이 별로 없습니다. 세계 오랜 역사를 들여다봐도 그러하고 가장 가깝게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리 안녕할 날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정말 이렇게 안녕하지 못한 삶을 그러면 계속 살아야 하는가? 또는 정말 안녕하지 못한 삶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사는 날 동안 안녕하고 평화롭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멘, 아멘. 실제로 안녕하지 못할 환경과 여러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매일 안녕하고 평안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만 사람이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안녕과 평안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20세기 유명한 한 신학자는 불가능한 가능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언어적인 유희죠. 불가능한데 가능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었던 그런 어휘입니다. 불가능한 가능성. 우리 인생은 오르는 불가능한 환경이에요. 믿음의 세계에는 가능한 이야기인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불가능한 가능성을 입고 오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안 보이니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무리 살아계신다고 해도 불가능해 보여.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들에게는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에게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단순히 질병이 치유되고 신비한 기적들이 일어나야만 불가능한 가능성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요?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우리는 설득하려 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칼바르트가 이야기했던 불가능한 가능성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더욱이 믿고 사는데 그 약속이 도대체 무엇냔 말이에요. 우리가 불가능한 가능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기 때문에 사실은 믿음 생활을 하며 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확증된다는 사실을요.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지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누구를 믿느냐 하면 우리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동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일은 2000년간 이루어졌던 신학적 고백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조직 신학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성경적 고백으로도 우리가 도대체 가능한 이해가 아닌데 입으로 고백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성경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창조주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인류의 죄악을 사하시고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셨는데,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홀로 있지 않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도록 만드신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또한 마지막 때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셔서 오셔서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실 때까지 온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기다리신다. 성경을 요약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뜻은요,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다든지,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성령님을 모른다는 얘기는 이단으로 가고 있는 얘기입니다. 몰라도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외치겠습니다.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내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같은 언어입니다. 내 안에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님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만 우리의 이 이해는 개체적 이해, 아니 세 개인데 왜, 세 분인데 왜, 여러분 이거는 2000년 동안 아무도 제대로 이해한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그분이 약속하신 약속을 굳게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의 확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주일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날이 주일 같아요. 그래서 저의 일주일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끝나고 나면 월요일 새벽부터 무릎 꿇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요. 기도해야만 하지요. 늘 부족합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그런데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들려주세요. 나는 약속을 지키는 자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으면 견디며 살 수 있대요. 기다리며 참으며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떠올려 주신 말씀의 본문이 창세기 15장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 소속이 분명한 거예요. 이 땅이요, 너무 스마트폰에 노출이 돼 있어가지고 너무 많은 홍수에, 정보의 홍수의 범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오염되기 시작했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아무거나 보고 듣지는 마세요. 특히 신앙적인 부분은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같이 있기 때문에 저를 통하여 영적 줄기가 같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 보니 소속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소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아무에게 가서 기대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조사해 봤어요. 목사님들을 비판하는 또 목사님들을 보았어요. 왜들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영적 고아처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굳건하게 붙들고 믿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 성경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의 역사를 이어가세요. 창세기 12장에서 약속을 딱 하시고 창세기 15장에 가서는 확증을 쫙 주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의 내용이 뭐다? 내 소속은 분명히 하나님께 있다. 영적 고아처럼 떠돌거나 아무거나 여러분 받아먹거나 주워먹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로 믿음의 백성들을 이어가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창세기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환상 중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우지만 너를 막아줘야 될 일이 너무 많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불안합니다. 왜냐? 아이를 낳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십니다. 15장 4절부터 5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 이어서 쭉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울 거야.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약속을 주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이 민주적으로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일어납니까? 아니면 일방적입니까? 일방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묻지 않습니다. 선택권 주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끌고 나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믿거나 안 믿거나 둘밖에 없습니다. 그래 철저히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신 약속이라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우리를 일컫습니다. 8절도 읽어주십시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너무 오랜 할아버지 같은 아브라함을 세우셨지만 그를 통하여 이루시는 것은 그를 통하여 우리 이방인에까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9절도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약속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 약속의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집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누리는 것, 이게 약속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복을 저는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간다는 뜻은 이겁니다. 구원하시고 자녀로 살아갈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이 다시 외쳐주세요. 다시 띄워주십시오. 구원하시고 자녀로 살아갈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 약속돼 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확실한 증거를 얻고 싶었습니다. 의심이 많잖아요. 이렇게 약속해도 증거를 보여달라고, 확증을 달라고 한 거예요. 창세기 15장 8절부터 10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할렐루야. 지금 아브라함이 의심이 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좀 그 증거 좀 보여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재물을 좀 가져와라 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쪼개서 바치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그거를 반으로 쪼개, 그런 다음에 붙여, 그런 다음에 나한테 갖다 내,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셨던 복의 약속을 이제 하나님이 제사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성스럽게 마련한 재물을 보십시오.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통째로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반을 쭉 쪼개서 마주대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덩어리 자체는 살아있는 건데 쪼개면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여러분의 삶의 덩어리 전체가 그냥 와가지고 덩어리째 믿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쪼개진 상태에서, 여러분을 쪼개주신 상태에서 제물로 드려진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한국교회가 너무 어려운 이유는 이 덩어리들이 다 모인 거예요. 내 삶의 덩어리, 내 습관의 덩어리,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이 능력의 덩어리째 다 덩어리들이 부딪히니까 쪼개지지 않은 상태에서, 죽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있는 자들이 다 여러분 여기서 싸우는 거예요. 진짜 사는 것은 쪼개져서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있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확증하십니다. 17절부터 18절을 같이 읽어 주십시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말씀하시며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의 재물을 쪼개어 드림으로 이 재물이 받아지면서 완전한 확증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구약시대 제사는 곧 예배를 의미하기 때문에 믿음의 약속을 확증받는 자리가 어디냐? 예배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제사로 표현되었지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당신의 약속을 확증하고 있음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21세기에 22세기를 산다 할지라도 그 의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 예배가 너무 가벼워졌고 코로나 이후 예배를 아무렇게나 해석하는 시대가 됐어요. 사실 예배는 여러분의 몸이 와야 돼요. 할렐루야. 다치고 또 움직일 수 없는 자들이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면 예배는 마음은 거기가 있어 이런 거짓말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예배에 제물로 와 있어야 하고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말씀만 설교만 들으러 오는 장소는 아니에요. 찬양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께 초점 맞춰져서 심지어 제가 서 있지만 저 역시 예배자로 서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완전히 확증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제물을 받으시면서 확증을 주신 거예요. 그때 언약을 보실까요? 제물을 이렇게 드리래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 왜 이렇게 많이 내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이 이 정도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어요. 만일 너무 가난했으면 하나님은 아마 소나 양 한 마리로 또는 비둘기로 끝날지도 몰라요. 이 많고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되 그 반을 쪼개서 그 생명을 그대로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이전의 모든 삶을 다 정리하는 순간이에요. 그 이전에 덩어리로 살던 그 순간에 모든 아브라함이 재물이 쪼개질 때 완벽하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사실은 저예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왜 거룩하게 성별해서 준비해야 하냐면 그것이 지금 세속화돼서 돈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아까운 마음도 들어요. 하나님 앞에 성별해서 드리기도 어려워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서는 나와 돈이 동일시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게 그냥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때는 반드시 예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초기 기독교 예배 때는 아침에도 예물을 드리고 저녁 예배 때도 예물을 드렸어요. 오늘날은 그냥 한 번 드리는 거로 끝나지만 점점점 축약되기 시작했지만 그때의 정신은 뭐였냐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자기 자신을 쪼개서 바치는 것으로 여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범람하는 잘못된 정보들로 여러분의 귀가, 여러분의 영혼이 더럽혀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목사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속 헌금에 대해서 말하는 자들도 있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그 성경에 없다고.
여러분 잘 들여다보면 얼마나 무지한지, 그리고 그가 2000년 동안 있었던 역사들을 어떻게 왜곡하는지를 여러분이 잘 모르잖아요. 심지어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들을 아주 직접적으로 이단이라고 칭하며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분 걸 한번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무식하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올리든지, 그런데 또 그것을 듣고 진짜인 줄 아는 분은 그보다 더 무지한 거죠. 안 됩니다. 그거 볼 시간 있으면 성경을 읽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 너무 오염이 되는 거예요.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 신학적 분별도 안 돼, 성경적 분별도 안 돼. 큰일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물은 예배 때 반드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여러분 봉투를 드리는 이유는 주일 예배 헌금을 성별하시라는 말입니다. 이거 안 보이게, 남들에게 안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미리 봉투를 집에 가져가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고, 여러분 미리 예배 때 준비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그리고 요즘 오늘날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감사 예물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진짜 감사하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정성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드리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 형편이 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암염소, 암소 이 모든 것들을 다 명하셨어요. 보겠습니다. 요즘은 밥 한 끼도 10,000원으로 못 먹어요. 그러면 감사 예물은 사실은 여러분 더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봉헌하셔야 돼요. 혹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이제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은 야, 우리 목사님 또 돈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소를 끌고 올 수 있거나 양을 끌고 올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셔서 제물 되셨어요. 그때의 제물은 우리를 제물 되게 하셔서 주님께 바치는 예배 제물입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때마다 그분이 제물된 건 이미 2000년 전에 끝났어요. 그때 제물은 우리를 쪼개서 주님께 온전하게 바쳐지는 제물로 단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며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자로 앉아 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주일 예배 헌금도 봉헌하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감사 예물 드리는 이거는 감사하신 마음으로 준비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설교 때라도 이것을 여러분에게 훈련시키지 않으면 여러분의 평생의 이 재정과 관련된 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넘치를 못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어느 날 기도하고 여러분 11조든 또는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일을 한번 말씀으로 쭉 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우리가 재정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릅니다. 나는 돈으로 사는 존재 아닙니다. 돈으로 사는 존재 아닙니다. 그러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이 지금 통용되고 있는 어떤 물질로 우리가 사는 존재라고 한다면 얼마나 어렵냐고요. 그리고 많이 번다 하여 그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거냐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유수한 1% 안팎에 있는 수많은 부자들만 존재 가치가 있는 거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재 가치가 증명되는 사람입니다. 아멘. 약속을 믿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면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쪼갠 재물 사이로 횃불이 왔다 갔다 한 것은,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덩어리로 있던 것을 죽여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우리 덩어리가 와서 예수 십자가로 쪼개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임재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의 날마다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쪼개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으로 살게 하셨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그때 휘장이 반이 갈라지면서 상징적으로 주님의 몸이 쪼개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죽으셨을 때, 찢어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잘라진 거예요. 갈라진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또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갈라짐, 즉 육체가 갈라짐과 동시에 휘장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이 상징적 언어는 즉 주님의 몸이 쪼개졌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3절 약속하신 이는 또 약속하신 이는 믿부시니 신실하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표현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우리가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약속을 굳게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 약속을 토대로 믿음이 확증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약속의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을 우리 전도사님과 여러분이 함께 읽어주십시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약속하신 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그 믿는 도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어떻게 한다? 서로 돌아봐주고 선행하고 서로 격려해주라. 그런데 그 가운데도 야, 뭘 예배를 드리냐? 뭘 모이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띄워주십시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우리는 코로나 이후 벌써 익숙해졌습니다. 아우 온라인 예배 드렸어요. 그래요. 여러분 정말 예배답게 예배를 드려본 적 있으신가요? 온라인 예배로? 목사인 저도 안 되던데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렸어요? 오늘날 그렇게 하는 것이 일상화됐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똑같습니다. 예배는 함께 모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몸이 와 계셔야 돼요. 그 자리에 우리들이 나와서 마음을 합하셔야 돼요. 이 몸이 모든 자극과 긴장 앞에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 몸이 상처대로 움직이는지 걱정 의심대로 움직이는지 죄 가운데 그대로 움직이는지를 철저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야야 이 몸이 어떤 몸인지를 아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가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간다면 삶 가운데도 신실하게 예배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결 교단에게 있어서는 유명한 분이신데 문중경 전도사님이 여러분 신안에서 이미 전도하신 귀한 분으로 알려져 있죠. 그분 이미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전남 신안 출신인데 시집을 갔는데 아기를 못 낳았어요. 너무 많은 구박을 받은 거예요.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는 40대에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지금 서울신학대학 즉 학교에서는 성결교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학교인데 옛날 전신인 경성성서학원 거기서 제대로 신학 공부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고향 신안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1년에 고무신을 9켤레나 여러분 바꿔 신을 정도로 섬 곳곳마다 다닌 거예요. 당시에 섬은 100개 이상이 되는 섬에 배가 닿아야 배로 움직여야 그 섬을 갈 수 있는데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본 자료만큼은 지금은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신안의 90% 이상이 기독교인이에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좋은 관광지가 되고 부자가 되기 시작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문중경 전도사님이 여러분 1900년대 초에 즉 그때 여러분 50년대까지 있었던 거죠. 6.25 났을 때까지 계셨으니까 그때 전도한 사람들 교회가 여러분 그분이 세운 교회 기도초가 100개가 넘어요. 여러분 여성 한 몸이 고무신 닳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제가 2번 정도 갔거든요. 저희 리더들 데리고 가고 싶어요. 하루 코스 가기엔 너무 길어서 1박 하고 오고 싶어요. 그 섬곳 각각 가면서 그분이 세웠던 곳에 가서 기도하고 그 복음의 열정을 좀 배우고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드디어 1950년 6.25가 발발하죠. 공산군들이 가서 여러분 그 문중경
전도사를 순교시키죠.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럴 때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문주경 전도사가 자기를 죽이라고, 나 한 사람만 죽이고 저 사람은 살려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뿌렸던 이 복음의 씨앗이 신안 전체를 90% 정도를 기독교인이 되게 하고 100개가 넘는 여러분 기도처와 교회를 세우시는 거, 그 여자 한 몸이, 그분의 한 씨앗이 여러분 지금의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 전하는 분이 세상에서도 존경받아요. 이제 여러분 나룻배로 자꾸 움직여야 되는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저 섬과 저 섬을 오갈 때마다 이 나룻배는 지금과 같은 버스 같은 거란 말이에요. 너무 가난하니까요. 워낙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추수할 때 이렇게 쌀로 주거나 해서 그 나룻배 삭슬 줬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이 거기 있는 섬 주민들이 그 삭슬 주지 못한 거예요. 이 나룻배 이 운전하는 분이 얘기합니다. 나 이제 배 안 띄우겠어. 이런 배를 안 띄우면 이 사람들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가서 말합니다. 이보시오, 내가 꼭 갚겠어. 내가 꼭 백사슬 줄 테니 제발 이 사람들 좀 왔다 갔다 하게 하시오. 그래서 전도사님이 자기가 꼭 갚겠다 하고 이제 배를 띄우게 하죠. 드디어 뱃삭슬 줘야 되는 때가 왔는데 전도사님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말합니다. 전도사님, 복음 전하다 다 썼다고 하십시오. 복음 전하다 정말 가난히 못한다고 미안하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런데 전도사님 말합니다. 아니, 약속을 지켜야 하오.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거 뭐 버릴 게 뭐가 있고 뭘 바꿀 게 뭐가 있겠어요. 옷까지 뭐부터 중요한 걸 다 팔아가지고 약속을 그 제 날짜에 지켰다는 거예요. 뱃사공이 말합니다. 어허,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겉으로만 사랑을 외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손해를 보고도 약속을 지키는구먼.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야, 예수 믿지 마,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저러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되었죠. 많아져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더 심하더구만, 이런 얘기도 듣죠. 여러분, 그 시대가 온 것은 슬픕니다. 그러나 숫자가 많아진 것 동시에 문제도 발생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되죠.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우리도 신실하고, 아멘.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니 하나님이 또 사랑이시니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멘. 여러분, 믿음의 약속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면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실천 덕목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첫 번째, 오늘부터 실천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고 매일 선포하라. 아멘. 매일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포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건 제 방법이 아니에요. 모세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분 아니십니까? 당신이 약속하신 백성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 지금 다 전멸하시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 욕할 것 아닙니까?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매일 기도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멘. 흔들리는 삶을 살죠. 우리가 감정 때문에 또는 의심 때문에, 낭망할 일들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삶이 수시로 있습니다. 유혹 당하느라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딱 뭐가 올 때 여러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으면 그때 거절하십시오. 흔들리는 것을 거절하십시오. 아멘. 환경과 사람, 어떤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주 쉽게 귀에 거슬려서 마음에 상했어, 또는 눈으로 봐가지고 마음이 상했어. 이 마음 상함이 하나님 앞으로 오지 못하게 한다면 이거는 사단의 계략이에요.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멘. 마음이 상할수록 오셔야 돼요. 상할수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만일 그 어떤 환경, 사람 또는 여러분의 감정이 하나님하고의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면 이건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면은 축복합니다. 아멘. 흔들릴 때 알아채리면 되십니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게 층계 내려갈 때도 의식한다고.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높은 구두를 신었다. 그 여기 내 손을 잡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이미 본능적으로 어떤 급박한 상황이 올 때 여러분 이걸 막으려고 하는 어떤 게 늘어나게 돼 있어요. 또는 멍하니 다니지 말라고 좀 드렸어요. 여러분 내 정신과 영혼을 아무데다가 여러분 다 종처럼 줘버리시면, 또는 스마트폰을 볼 때도 여러분 다 뺏기지 마세요. 분석하시고 그거야말로 의심하시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제발 이런 것들을 의심하셔서 이거 맞아? 이거 맞는 얘기야?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길 일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절단합니다.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나를 흔들 수 없다. 나를 흔들 수 없다. 세 번째, 공적 예배 시간을 지키시고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공적 예배는 목사님 주일 예배일까요? 아니요, 모든 예배는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맞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모든 예배를 같이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조금 줄인다고 하면 여러분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까지는 드리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미리 10분 전이나 5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고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몸이 막 다 이 세상에 그냥 휘둘리다가 왔으니까 잠잠히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미리 준비하세요. 그리고 만일 그 예배 때에 여러분 예물을 준비한다면 미리 준비하세요. 그리고 정성껏 드리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도록 사모하세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훈련이 되면 이 예배는 여러분의 믿음의 약속이 확증되는 자리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믿는 이들하고는 은혜를 나누세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고 완악한 자들을 만나더라도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지금 반쪽으로 나뉘어지게 생겼어요. 단순히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어디로부터 이렇게 서로들 죽일 듯이 양분되고 이분되고 분리되는지 목사의 한 사람으로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분명히 사단의 괴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편에 설 건가? 여러분 이것은 정당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 하면서 여러분이 저지르고 있는 분열에, 여러분 그 일에 있어서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죄악들을 여러분 절대로 가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되는 일들을 여러분 온전하게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너희가 나에게 속해 있는 나의 백성이요 나의 자녀들이다. 난 너희들에게 복 주는 하나님이다. 이 약속을 믿고 참으로 이 흉흉한 세상, 또 거듭 발전하여 도대체 따라갈 수 없는 속도의 세상,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기억하여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 아래 우리가 순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하셔서 거룩하신 주님을 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